오늘은 성령 강림절기 24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따라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린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 제69번을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 제69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요 마리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비용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배상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마이크 스위치 켜시면 그 밑에 스위치를 돌리시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예배가 되며 저희들에게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찬양의 소리가 쭉 이어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성도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과 기도 새롭게 되고자 하는 다짐이 성도들 각각의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다짐하여 나아가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복음에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외의 상황으로 인하여 그리고 각 가정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갈등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성도들이 돌이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더욱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원천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거룩한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대연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그릇에 받아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굳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기가 차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설레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기울었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설레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설레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0장 34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0장 34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또 주빛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남양지방의 선교주간으로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강화도 기독교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1층, 2층의 전시관을 두루 돌아보면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리고 복음이 전래된 그런 상황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보게 되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1893년에 강화도의 처음 교회 교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홍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92년 미국 감리교회 소속 존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승환과 그의 어머니가 선상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들이 바로 교산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홍의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7명의 신자가 생겼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첫 열매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분과 서열과 전통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나타내자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의미를 가진 능, 신, 경, 봉, 순, 천, 광자를 적은 종이를 포대자루에 넣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뽑히는 대로 자기 이름의 중간자로 삼고 그리고 마지막 자는 일자로 통일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김경일 등 이렇게 홍익교회 초기 교인들이 그 이름을 일자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생각을 하면서 검은색 두루마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놀리기를 검정개라고 놀리기까지 하고 비웃고 또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분들 가운데 종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 그리스도의 회복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고 그가 마음에 큰 감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는 만달란트보다 그 이상의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짓을 탕감해 주셨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 다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빈 문서를 꺼내서 다
불켜버리고 그 빛을 탕감해 주게 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내게 비친 빛은 다 없어집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크게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종수리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읽고서 그가 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들은 이제 남은 생에 전도인으로서 전도를 하면서 사는데 강화도의 남쪽인 길상으로부터 해서 주문도 영종도 등 외딴 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홍익교회 일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열정과 전도와 헌신으로 그 강화도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강화 교산교회 그리고 홍익교회를 거쳐서 이제 그곳에 감리교회가 130여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믿음을 가진 열정적인 성도들의 헌신과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또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이 홍익교회 교인들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2절에서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지자의 상, 또 의인의 상,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모든 수고에 하늘의 복을 더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게 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를 보내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몇 가지 신앙적인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조금 혼돈스럽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믿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오히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할 때
온갖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경계의 말씀, 그러므로 그 생각을 수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때로는 갈라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가정도, 개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몰랐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별반 그런 어떤 죄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 죄와 불법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마땅히 이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하나님과 사탄이 충돌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마땅히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사탄 마귀가 달려들고 핍박하고 유혹할 때 우린 결코 마귀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된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못 박힌 정욕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육신과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40일 광야를 지낼 때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제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멘. 이 말씀은 또한 혼돈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불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온 식구가 한날 한시에 합심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먼저 믿은 식구들은 그 가정에서 때때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관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기보다는 집안 식구들은 만만하니까 또 가까운 가족이니까 핍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핍박할지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여 너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우리의 생명의 복음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족이 원수다, 그래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가족마저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의 말씀, 38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아들이나 딸도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헌신과 희생, 또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곧 인간적인 모든 욕심을 포기하고 정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의 말씀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름으로서 얻는 종교입니다. 죽음으로서 사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때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40절의 말씀, 41절의 말씀, 42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파송과 영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송한다는 것은 보낸다는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받아 또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영접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 곳을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비록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그를 사랑하고 또 관심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나 천사처럼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상급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잘 돕고 헌신하고 협력할 때 그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돕고 또 수넴 여인이 또 엘리사를 도왔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의인의 상이라 하겠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미 의인의 상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가 냉수 한 것을 떠주는데 그 모든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아줄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원천교회가 이렇듯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대가 없이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상급을 또한 의인의 상급을 또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 겪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심령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때 그 신앙의 길에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선지자의 상급과 의인의 상급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함께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프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공기가 찬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지자의 상급을 또 의인의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신앙의 길을 갈 때 죄로부터 세상의 총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며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우리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길에 때로 핍박과 또 멸시와 천대가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심정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오시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의 참된 길 아버지의 하나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복된 길에 그 신앙의 길에 하늘 가는 이 밝은 길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비록 좁고 험한 이 길 그러나 구원의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며 죄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거듭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원천께로 더 큰 부흥을 얘기하시고 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아버지 나와 주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큰 기쁨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그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그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그가 주의 길을 따라가요 그릇이 바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따리요 크신 사랑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의 힘이여 그릇이 바라
수강하라 주의 용서도 이리 강하니 누가 흘리려 못 드리려 영광 없는 짓을 하리라 기쁜 찬송하여 주의 은혜로 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들을 명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최현석 배수목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함선희 대상수 권사님, 장윤수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조영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장윤수 권사님, 여성교회 그리고 강혜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조영순 권사님, 장윤수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그리고 박갑준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 김재은 장로님, 이도순 권사님, 배홍순 집사님, 배상훈 권사님, 배상훈 성도님, 배상훈 성도님, 배혜경 권사님, 배상훈 성소리 권사님, 한숙 장로님, 황혜순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복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도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여러 겪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물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인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고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환절기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질병을 인하여서 근심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깨 부은 뒤에 분수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사 복지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배진교 선교사님, 김대우 선교사님 늘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절기에 여러분들 주보사에 감사 헌금 봉투를 미리 드렸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때처럼 또 다가온 또 감사절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공헌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오후 2시에 청천교에서 우리 남양지방의 교육부 주관으로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날에 시간에 드신 여러분들은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빠진 광고 있으신죠? 독감과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다면 마스크를 하시면 훨씬 감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코로나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잃지 않기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영창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하여서 하옵시고 오시건대 그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